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의 약속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장차 있을 구원에 대한 소망들의 성취로 제시를 합니다. 그리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그림을 완성하지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심도 구약의 약속들과 하나님의 백성의 장차 있을 구원의 소망의 성취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올바로 알기 위해서는 그보다 먼저 구약의 선지자들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어떤 분으로 어떻게 증거하였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오래전부터 장차 오실 메시아를 소망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은 창세기 3장 15절이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직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한 그 뱀을 저주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장차 뱀으로 상징되는 사단의 머리를 깨시고 인류를 죄악 가운데서 건지실 분으로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증거합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따르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실 분으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해서 여럿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한 분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씀하신다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그런 후에 사무엘하 7장에 따르면 선지자들이 오시라로 증거한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으로 묘사하죠. 자, 그러면 구약의 선지자들은 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소망했을까? 그 이유는 뭘까? 그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건지실 분이시기 때문이지요. 이와 같은 사실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들은 장차 메시아의 오시는 날을 죄사함과 구원의 날로 소망하고 바랐습니다. 그러면 장차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시기에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건지실 수 있는가? 그것은 이 장차 오실 메시아가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분으로 증거를 해요. 이에 대해서 이사야 9장 6절에 따르면 한 나귀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시는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고 증거합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를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시라고 증거한 이유는 죄는 사람이 지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죄를 갚는 것도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셔야 하느냐라고 말할 때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요. 인간이 노력이나 공로로 획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실 메시아는 하나님이셔야 하는 거죠. 또한 선지자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이사야 32장 1절에 따르면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장차 오실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 것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처녀가 잉태하여 낳을 아들로 묘사해요. 이사야 7장 14절에 따르면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고 증거를 합니다. 그런데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약속하신 메시아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 나심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7장 14절에서 증거한 바대로
본문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이런 사실을 주의 사자가 꿈을 통해서 예고를 해요. 그래서 본문 18절 19절에 따르면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꿈고자 하여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라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증거했다고 증거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거지요. 이와 같은 사실 때문에 본문 24절 25절에 따르면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였고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였다고 증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에 따르면요, 오래전 선지자들이 보내시려고 약속하셨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보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르십니다. 그것은 우리는 죄된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주님께서는 죄 없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죄 없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은 주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잘 나타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초자연적인 출생을 의미합니다. 자녀들은 남자와 여자의 결혼 관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따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증거를 합니다. 그러므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에 속한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창조 법칙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남자의 개입 없이 초자연적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시는 과정에서 남자의 개입이나 도움이 없이 성령께서 남자의 자리를 대신하셨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의 몸으로 빌려오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참 사람이시지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의 실체 곧 마리아의 혈육에서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할 모든 인성을 취하심으로 완전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은 믿음의 문제이지 과학적 문제로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문제는 아닌 거지요.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완전한 의인으로 오셨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오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죄인된 아담의 형상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에덴에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최초의 사람 아담을 최초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심으로써 아담으로 하여금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세상에 죄를 가져왔죠.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는 단지 아담 자신에게만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모든 아담 자손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 이후에 에덴 밖에서 출생한 모든 인류는 아담 자손으로서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고, 따라서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 거지요. 이와 같은 사실 때문에 로마서 3장 10절에 따르면 바울은 이를 증거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2절에 따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증거를 해요. 그것이 바로 아담 안에서 태어난 인간의 실체예요. 그러나 그와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으므로 아담 안에서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책과 오염이 전가되지 않은 완전한 의인으로 오신 거죠.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울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다라고 증거를 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더라도 그 출생 방식은 자연적입니다. 자연적이라는 말은 다른 인간들의 출생과 동일한 과정으로 탄생하셨다는 말이 되죠.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기로 오셨으며 다른 사람들과 같이 정상적인 인간의 성장 과정을 겪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 따르면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라고 증거를 해요.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합니다. 예를 들면 사도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증거했습니다. 그래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과 다윗 언약의 성취자로 증거를 했어요. 그와 반면에 본문에 따르면 주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합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지닌 채 참된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오래전 선지자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 하나님의 아들이실 것이라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이런 사실이 처음으로 드러난 것은 사무엘하 7장 12절 이하예요. 자, 그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장차 보내실 메시아 다윗의 자손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다윗의 자손인 이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으실 분이라고 증거를 합니다. 그와 같이 이사야 9장 6절에 따르면 이사야 선지자는 한 나귀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고 증거함으로써 장차 오실 메시아가 한편으로는 사람으로 오실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이실 것이라고 증거를 했죠. 그러나 이사야 7장 14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장차 보내실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처녀가 낳을 아들로 예고를 합니다. 이 말씀은 언제 나타난 것이냐 하면 유다왕 아하스 시대에 예언된 거예요. 성경에 따르면 유다왕 아하스는요 친아수르 정책을 썼습니다. 아수르와
유다와 긴밀한 정책으로 인해서 위협을 느낀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고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팽창하고 있는 아수르를 대항하고자 했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두려워 말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믿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유다 왕 아하스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유다 왕 아하스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한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셔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왕 아하스에게 하늘에 있는 징조든지 땅에 있는 징조든지 구별하지 않고 구하라고 하셔요. 자, 그런데 유다 왕 아하스가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거부합니다. 유다 왕 아하스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거부한 것은 그가 하나님보다 아수르를 더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아수르의 군대를 더 의지한 거죠.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유다 왕 아하스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지 못하고 징조를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한 징조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뭐냐 말하면 이사야 7장 14절에 따르면 이사야 선지자가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고 증거를 합니다. 여기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언약 용어예요. 언약 용어라는 것은 뭐냐면 언약이 목표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예언이 이 이중적인 의미가 있죠. 이 예언의 1차적인 목표는 유다 왕 아하스 시대의 유다 백성들에게 두려워 말라 하나님을 오직 의지하라는 믿음의 표시로 주신 것이지만 먼 훗날 장차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인지를 증거한 내용이죠. 장차 오실 메시아, 선지자들이 오시리라고 증거했던 그 메시아는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낳을 아들로 묘사되는 거죠. 그런데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사도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셨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그리함으로써 이 모든 일에 된 것을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라고 이야기해요. 이에 대해서 본문 22절 23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의 성취라고 증거를 합니다. 마태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임마누엘로 증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 하나님으로서 모든 신성이 충만히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은 요한복음 1장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 천지의 창조주이신 말씀으로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이야기하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말씀, 천지의 창조주이신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시다라고 증거를 해요. 그런 후에 요한복음 1장 1절 14절에 따르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시고 천지의 창조주이신 말씀 곧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그럼으로써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오신 하나님, 우리와 같은 연약한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증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바울도 증거합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1장 2절 3절에 보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옛적에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들을 보내시리라고 미리 했다는 거예요. 그런 후에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보내셨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습니다. 라고 증거를 합니다. 그래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은 바로 선지자들의 예언의 성취.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지닌 채 참된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목적은 뭘까요? 그것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와 연관이 있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주의 사자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곧 구세주라고 증거를 해요. 그러면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은 뭘까요? 그것은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고 증거를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은 다른 구절에서도 증거를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 따르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제들과 함께 되신 것은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고 했다라고 증거를 해요. 또한 이런 사실은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심이라고 증거를 하지만 요한복음은 살짝 방향을 바꿔서 다른 관점으로 증거하는데 그것은 뭐냐? 영생이라고 증거를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했습니다. 라고 증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 주님이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야만 했던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 없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야만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럴까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파산 선고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빚보증을 설 수 없습니다. 그렇듯이 죄인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한 구세주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세주는 오직 죄 없으신 완전한 의인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 없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으므로 주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시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시라는 이시라는 사실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구속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바로 죄 없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함이라고 증거를 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언약이 목표로 하는 바대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것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용어를 통해서 드러나요.
이에 대해서 본문에 따르면 사도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우리 가운데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로 말씀하신 예언의 성취라고 증거하면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증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의미지요. 그와 같이 성경에 따르면, 복음서에 따르면 주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고 친히 동고동 나가시고 친히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약이 목표로 하는 바대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신 곧 임마누엘을 실천하셨지요. 임마누엘은 지금도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주심으로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죠. 주님의 오신 목적은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을 주 안에서 함께 하심으로 언약이 목표로 하는 바대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지요.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용어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성경대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는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가 증거한 바대로 죄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십니다. 죄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시기 위함이에요.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이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라고 증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증거하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습니다. 따라서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고 증거해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죄 없으신 주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시는 사역을 말하는 거지요. 그것이 가능한 것은 죄 없으신 주님의 거룩한 피 때문에 가능해요. 따라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시는 그 사역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역이 있는 거지요.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신 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첫째는 모든 믿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구속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 없으신 주님께서 원래 주님이 오신 목적대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거룩한 피를 흘리신 그 결과로서 뭐가 나타나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 없이 죄사함 구속함을 얻었다라고 준 거예요. 그것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무엇에 근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이 피 때문에 가능한 거지요. 두 번째,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따르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리스도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신 것에 대해서 우리로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했다라고 증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구속하신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심으로 증거하고 있는 거지요. 자, 이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따르면 사도 베드로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고 증거를 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을 제거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오신 목적에 대해서 본문의 말씀에는 증거하지요.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건지시기 위함이라고 증거하는데,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죄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던 거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성경대로 우리를 모든 믿는 자들을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 구속하시고 구속하신 성도들을 의롭다 하신 거죠. 이 모든 것이 바로 성경에 예언된 것이 성취된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서는 구약의 약속들, 또 구약의 성도들이 바라고 소망했던 모든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구약의 성도들의 구약의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들과 구약의 소망의 성취라고 증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이로써 아담의 죄책과 오염이 전가되지 않는 죄 없으신 완전한 의인으로 오셨음을 의미해요. 이 모든 것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키고 구속하시기 위함이에요.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만일 그렇게 되었다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담의 죄책에서 자유로운 완전한 의인으로 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중보자가 되실 수 있었으며, 또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화목케 하심으로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실 수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고 하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것이 첫 번째 선지자들의 예언의 성취이고, 두 번째 그렇게 오심으로써 선지자들이 증거한 바대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구속하셨음을 증거하기 때문이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증거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고 소망하며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말할 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렇게 증가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증거해요. 자,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영접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한 이 말은요, 영접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전도를 할 때 영접 기도라고 하는 것을 막 해요. 그 영접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하면 주님께서 그 마음에 들어오신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 그런 내용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말 성경에서 영접이라고 번역한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것이 동행이란 말과 어울려져요. 동행이란 말은 바꿔 이야기하면 믿음으로 사는, 구약 성경에서 동행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을 말하지요. 근데 그 믿음을 뭐라고 하냐면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말해요. 그것을 풀어서 설명하면 영접하는 자가 아니고요,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 그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증거한 바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여 우리의 소망으로 알고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삶이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왜냐?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주님께서 바로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 우리가 붙잡고 동행하며 따라가야 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주님